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은 에서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복청년 수련회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야곱을 다루기로 해서 좀 모든 정신을 야곱에게 쏟고 있습니다. 야미새라고 야곱에게 미친 새는 무슨 준말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가복청년들이 지금 야곱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다른 말씀보다는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으나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그걸 뭐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무엇을 따라다니는가?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가요? 꼭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또 커피를 안 마시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또 커피 마시고 도져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커피를 지금 못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나 하면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커피를 마실 것이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는 커피가 없을 거래요. 커피같이 나쁜 음식은 천국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소원 중에 하나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에스프레소 한 잔을 참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커피가 없으면 그럼 예수님하고 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요? 커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커피가 천국에 없으면 내가 천국 갈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커피가 있다. 그런데 좋은 커피가 있다. 해로운 커피가 아니라 좋은 커피가 있을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커피가 있으면은 저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커피가 맛있나? 그래서 커피 엑스포도 가봤어요. 코엑스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커피 막 마셔보고 그래서 어떤 커피가 맛있나 그런 거 막 골라보고 제가 또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나 하면 한국에 3년 반 전에 왔을 때 제가 자격증을 하나 딴 게 있어요. 시험 보고 자격증을 땄는데 뭔가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가 땄잖아요. 시험 보고. 시험 봤다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최고의 자격증인 줄 알았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커피 자격증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는 단체만 해도 한 30몇 가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그런 거 따라다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것 중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뭔가 하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확 뺏기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의 마음을 뺏어가시려면 맛있는 걸 사주시면 됩니다. 안 사주실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을 빼앗아 봐야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 뭐 그러니까. 근데 마음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배를 통과한다. 이해가 안 되세요?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배를 통과한다. 배. 예, 그래서 잘 먹여놔야 타고 다니는 배 아닙니다. 예, 배. 여러분 지금 점심 드시고 이렇게 불룩한 배 말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배를 잘 채워놓으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남자들, 뭐 전 세계 남자들이 거의 비슷할 텐데 보통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다 6살이 된대요. 예, 그래서 막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왜 먹을 걸 안 주느냐 따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거죠. 6살짜리들이 그렇잖아요. 배고파 밥 줘 막. 기억이 안 나시죠? 옛날 6살짜리들이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밥을 먹여놓으면 얌전해지는 거예요. 예, 집에 남자들이 자꾸 큰 소리치고 짜증내고 그러면 밥을 먹여놓으면 얌전해집니다. 예, 인정하시나요? 다 해보셨을 텐데, 옛날에 다 해보셨을 텐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음식, 먹는 것,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식사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가 먹는 것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점심시간이 점심때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막 즐거우시잖아요. 오늘도 그러셨죠? 별로 아니었으면 11시 예배 시간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인 거죠.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공동체성을 말하면서 행복한 밥상 공동체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히 우리 밥 잘 먹고 교제 잘 하자 그것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폴 스티븐스 박사님 책을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폴 스티븐스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은 살림과 다차원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가장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례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례다. 우리 문 목사님 가끔 신방하고서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고 나면은 성찬급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카톡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찬 우리 조금 먹잖아요. 요만한 빵 먹고 포도주 요만한 잔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성찬급의 식사 그거밖에 안 줬다고 뭐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성례라는 것은 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식사 시간에 성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충만한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그런 식사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서가 저녁 식사 시간에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을 하나 보고 나 저거 먹을 거 달라. 저 붉게 뭐 우리가 한국에서는 팥죽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붉은 콩으로 만든 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내가 먹어야겠다. 장자권? 야 그게 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나는 빨리 먹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복을 걷어차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리는 다 읽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스포가 금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거 다 빼고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 넘겨버리는, 아주 소홀하게 여겼던 그러한 이 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이삭이 한꺼번에 또 넘어가 버리는 일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에 있는 일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너 사냥해 오면 너 사슴 요리 잘하잖아, 그거 내가 잘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에서를 내보내고, 그것을 야곱이 엄마 리브가로부터 듣고 또 먹는 것을 잘 마련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고, 그걸 맛있게 먹고 나서 얘가 야곱인 것 같은데 에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일들이 훅 넘어가 버리는 일도 생겼다라는 거죠. 두 번의 식사가 에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삭의 영향도 컸겠죠. 이삭이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먹기 위해 살았던 사람. 창세기에 그 이삭이 에서를 사냥을 내보내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사슴 고기를 입에 물고서 사는 자, 이삭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삭을 우리가 참 좋게 여기는데, 지난번에 리브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이삭이 정말 이상하게 우유부단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리브가 같이 적극적인 여성하고는, 이 아내라고는 소통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받았던 큰 상처, 아픔, 그런 것 때문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목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장애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금 더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먹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먹고 나서 축복하겠다? 여러분, 지금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그 기분을 따라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아쉬운 모습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 이런 맛을 좋아해, 그런 것이 그의 영혼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금 나는 배가 고파, 빨리 배를 채워야 되겠어. 지금 내 혀가, 내 위장이 빨리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빨리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영혼을 그냥 거기에 내던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나의 아드레날린을 촉진시키는가, 뭐가 나의 도파민을 분출하게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 끌려다니는,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보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 그게 재밌거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뭐 그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영혼을 아무런 판단도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까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곱은 에서가 먹을 것을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죽을 준비했었습니다. 형은 분명히 돌아와서 배고플 거고 배고픈 형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분명히 그것을 나에게 팔아 넘길 거야. 에서에게는 어떠한 육체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고 또 야곱에게는 자기가 성취하고 있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장 32절 말씀. 에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새한글 성경이라고 요즘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뭐 나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자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거 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죽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서 같은 경우에 배고파서 지금 죽겠습니까? 이 저녁 한 끼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죽을 거라 생각이 될까요? 지금 배고픈 거잖아요. 배가 고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런 분들 말고 잠깐 내가 끼니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못 먹으시면 돌아가시나 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금 지나면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속이 지금 불편해요. 계속 감기약을 먹는데 이게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설사를 유발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면 곧장 신호가 와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신호가 올까 봐 설교하다가 신호가 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한 낭패를 봤던 전도사님을 보성교회에서 옛날에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잠깐만요 그러고서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을 제가 봐서 굉장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예배 끝날 때 되게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이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했다? 이거는 지금 에서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겐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장자권? 그건 소홀히 여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나한테 뭘 먹을 걸 주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에 대한 가치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신학자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거룩한 장자권을 어느 사람이나 마귀에게 팔아넘기지 말라. 장자권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특별히 순결하게 사는 권리다. 우리에게도 이 장자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장자권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특별히 순결하게 사는 권리다. 따라해 봅시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특별히 순결하게 사는 권리다. 여러분,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쉽게 팔아넘겨서는 안 되죠. 무엇에? 먹는 것에.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런 거? 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그게 나를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툭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들이미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서만 사는데 뭐가 나를 그렇게 건드리겠냐? 아니요. 집안에서 살아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소리들, 소식들,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굉장히 병들게 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던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육적인 일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거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라고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자꾸만 나타날까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한 번도 고민하거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자꾸 도전하지 않고 그냥 피하고 마는지, 우리가 에서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 그런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이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 잉태했을 때 동생이 모든 복의 권리를 가지고 갈 것이라는, 동생이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리브가는 분명히 받았었는데 그 약속을 야곱도 공유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빼앗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 그래서 지금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는 그러한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교활함과 에서의 경솔함이 결국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교환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단순하죠? 아주 간단하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에는 복잡한 경로가 있지 않습니다. 죄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단순하게 다가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처럼 나오는 단어가 봤다, 본즉, 그리고 따먹었다, 그리고 주었다, 먹었다. 보고, 먹고, 주고, 먹고. 죄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보고, 먹고, 주고, 먹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쉽죠? 뭐 이럴 때 쓰는 게 뭐 참 쉽죠? 뭐 그런 건가? 여러분, 죄는 너무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갖고 끝. 보고 먹고 주고 먹고 끝. 죄는 너무 단순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죄가 우리에게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속임수가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그냥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생각할 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렇게 있겠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여호수아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묵상하셨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들이 땅을 받았는데 땅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에게 땅을 더 주세요.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거기에 살림이 있는데 그거 다 개간해가지고 농사지으면 살면 너희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될 거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정복하고 살 수가 있는데 싸우기 싫어. 왜 우리가 싸워야 돼? 그냥 주는 거나 받거나 살지. 여러분, 죄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결단도 못하게 만들고 고민도 안 하게 만들어요. 야, 어려우면 포기해. 간도 여기서 멈추면 그만이지 뭐.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정복전쟁을 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그들이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 봉투를 선물해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봉투를 열지 않으면 그 돈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냥 누군가한테 줘요. 그 사람은 얼마인지 물어볼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넥타이도 옛날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넥타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 넥타이의 반은 아버지 거고 반은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매지 않으면 제 것이 아닌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것을 풀어 젖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고 그냥 살면 돼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과정을 잘 지나는 것이다.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과정들을 잘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그 과정을 잘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에서처럼 먹을 것에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에서처럼 중심에 그저 배고픔과 육체적 욕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내 속에 다른 것들을 자꾸 채워가는 거잖아요.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거쳐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자꾸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려면 좀 더 생각해 보는 길, 조금 더 움직이는 길,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저는 보성교회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고 이범구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다라는 소리를 딱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저를 부르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저께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애를 불러다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진영아, 너는 일반 대학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3이었으면 말도 안 해요. 중3이었잖아요. 중3한테 너는 일반 대학 가라, 신학교 곧장 가지 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은데, 왜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으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반 대학 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고 배워라.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라. 신학교 가봐야 전도할 사람들 아무도 없을 테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없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학 가서 사람들 전도하면서 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만나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제 친구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그 담배 피우는 애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담배 연기를 마셔가며 간접 흡연을 해가면서 그 친구들과 교제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가 다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가 다를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학교에 곧장 진학한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러한 길들을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되는 것, 내가 조금 더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게 맛있는 것 하나가 주어졌을 때라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의 혼돈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갔던 대로, 내 신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조급해서는 그런 결론이 안 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늘 신중하게 그 과정들을 잘 겪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